제가 세보니까 대략 38번 정도 누가복음을 함께 나눴더라고요. 아직 반이 안 지나갔습니다. 아직 반이 안 지나갔고요. 네, 그쵸. 한 두세 장 정도 더 지나가면 이제 절반 정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이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틀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바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놓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경험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셉, 다니엘, 이런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전부 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더 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고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더 크신지,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형되고 놀라운 모습을 봤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예수님은 산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37절, 3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외아들이라고 기록한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외아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 지난번 함께 나눴던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을 좀 상기시켜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좀 같은 맥락이 좀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아이의 아비가 선생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이제 상황이었는지 39절에 얘기하고 있죠.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종류의 병이 우리가 어떤 병이 좀 유추되십니까?
간질병이 좀 유추되지 않으세요? 네, 간질병이 유추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병은 간질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냐면 거품을 물게 합니다라는 단어가 이제 1세기 문헌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제 거품을 물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간질병을 설명하는 그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질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간질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 셀레니아 제타이 어렵죠. 근데 이거를 단어로 해석하면 되게 흥미로워요. 어떻게 흥미롭냐면 간질병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직역하면 그가 달빛에 이끌리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었냐면 1세기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이 간질병이라는 병이 달의 영향력에 있는 어떤 달의 활동과 관계되어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하필 달일까요? 왜 달일까요? 이게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해도 섬겼고 달도 섬겼잖아요. 해도 섬겼고 달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달은 악한 영을 활동시키게 만드는 주체로 생각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밤을 다스리는 어떤 그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럼 간질병을 이 사람이 어떻게 여겼냐면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들 중에서 간질병 걸린 사람은 더 심각한 병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사실 이 달과 관련된 어떤 그 달의 영향력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서구인들, 유럽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보름달이 뜨면 늑대인간이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달이 만월이 이렇게 떴을 때 갑자기 뭐 괴물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떤 모티브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면 두려워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악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동양적 사고랑 좀 다르죠. 동양은 보름달은 항상 보름달 뜨면은 명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이 명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이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름달이 뜨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날인 거예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날인 겁니다. 그 어쨌든 이제 간질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문헌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람, 사울 이런 사람들이 간질병에 걸렸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도 아기 수왕 앞에서 간질병 걸린 척했다라는 이제 유대교 문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것에 대해서 써놨냐면 간질병이 악한 영이 임했을 때 가장 심하게 오는 병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9절 이 표현을 속에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가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던 병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귀신에 걸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병에 걸린 것 중에 하나다. 악한 영에 정말 깊게 사로잡힌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간질이었고 두 번째는 귀신이 계속 자해하게 만들거나 신체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불이 있는데 뛰어들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밤중에 깨어나서 절벽을 뛰어내리려고 막 노력을 한다든지 벽에 막 뛰어든다든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힐 때마다 어떤 이상 증세를 보일 때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막 다쳐요. 그러면 이 아비는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 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문제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40절에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이 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보낼 때에 귀신을 다스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제자들이 선교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문이 퍼졌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간증들이 막 넘쳐났을 거란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안 보이자 제자들에게 제 아들들 제발 고쳐주세요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40절은 그냥 못 고쳤습니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 이후에 15절, 16절, 17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아비가 등장해서 왜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논쟁했냐면 못 고쳐서 논쟁하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은 아마 여기서 율법학자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는 서기관이죠. 이 서기관들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무리 앞에서 못 고친 거예요. 당연히 율법학자들은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짓말 아니야? 그동안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닌 거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을 물어뜯은 거죠.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매우 큰 무리들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기다렸다기보다, 물론 예수를 기다려서 모여 있었죠. 그렇지만 그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그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세요. 여러분 길가에서 싸우는 거 보시거나 사고 난 거 보시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꼭 한번 이렇게 멈춰가면서 보시잖아요. 얼마나 부셔졌나. 네. 사람들이 막 구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 제자를 뺀 9 사도들과 그 율법학자들 간의 그 논쟁을 구경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논쟁하고 있죠.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자 소리 질러서 제 아들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그동안에 잊지 않았던 예수님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온화하게 제자들을 설득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혼내지 않고 나무라지 않은 모습들이 등장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온화한 말씀만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굉장히 세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한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기서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죠? 아주 좀 더 센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으세요? 삐뚤어진, 패역한. 뭐 그게 그거죠 뭐. 삐뚤어진이 훨씬 더 정확해요. 이게 더 사전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새 번역이 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네. 읽기도 쉬울 뿐더러 좀 더 이제 헬라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삐뚤어진이 더 정확한데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못 고칠 수 있잖아요. 아니 귀신 못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있으면은 날마다 이런 날마다 이렇게 혼나는 거죠. 저도 제가 믿음 없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썩 자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제자들이 너무나 공감이 가거든요. 누가 이 아이를 100% 고칠 수 있어 장담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분량이 얼마 안 되는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마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셨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 스토리인 거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원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기도로 얘기하신 거죠. 그럼 제자들은 쫓아낼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겠죠? 또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걸까요? 마태복음의 어조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한 부분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자들의 문제가 기도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좀 속편하긴 한데요. 이럴 때는 합치면 되죠. 두 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관점이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지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가 없어서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지적하신 부분은 뭐였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능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영적 무능력 때문에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아주 정확하신 거죠. 할 수 있었다. 다만 제자들의 착각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본인들에게 어떤 능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자기 건지로 착각한 거예요.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무능함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그 능력이 내 건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은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잘 해석했죠. 그런데 두 번째 꿈을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의 꿈을 해석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능력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사사를 만나기 전에 그 전날에 친구들을 불러서 하루 동안 밤을 새서 금식을 해요. 밤새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제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은사의 사용이, 그 권능의 사용이, 그 능력의 사용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위임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모르고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지. 전에도 했는데 뭐. 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 건데 그게. 하나님 것을 자기가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라는 그 인식이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능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에서부터 영적 무능함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엇이 맞는지를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너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만사형통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 있으면 할 수 있지 뭐.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9장에서는 우리 지난주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영적인 무능함, 무능력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없었던 뉘앙스인 거죠. 또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혼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뒤에 이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시죠.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틀리려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여기서 그 악한 영은 계속해서 그 끝까지 반항하죠. 근데 우리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회복되어지는 아이보다는 부모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제 위로하신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만은 사실 잘 볼 수 없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아비가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비가 이 말을 듣고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아비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얻게 되는 그 결과 아닙니까? 그동안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그 문제를 예수를 믿었더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누구를 고쳐주신 겁니까? 아들도 고쳐주셨지만 아비를 위로하신 것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일이 벌어지자 43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함을 놀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에 놀랐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만 하시면 하나님의 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물론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더라도 교훈이 있지만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뒤에 나온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아이, 특별히 가장 그 악한 영에 크게 영향력을 받았다는 그 간질병, 그거를 고쳤다라는 것을 놀라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거다.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도 않아요. 이 말 사실 수석적이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을 때에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이거를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심지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뉘앙스도 달라요.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43절을 편집했어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그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께서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얘기하셨다. 마태복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도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뭐가 맞는 거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누가는 이미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참고했어요, 누가는. 심지어 오늘 이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얘기하셨던 그 42절의 말씀은요, 세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헬라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가장 늦게 썼거든요. 다 참고했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오늘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장소를 굳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사람의 반응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인간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마가복음의 기술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따로 본인의 그 잡혀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무리들에게는 비밀로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완벽하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원치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아마 더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렇게 굳이 편집하면서까지 왜곡시키진 않았어요. 네, 그 단을 나눠서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대조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너무나 대단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현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44절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넘어가는가? 그리고 누가 예수를 넘기는가? 이거를 아마 제자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결하는 거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으셨어요. 이거는 예수께서 이 아비가 불쌍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공격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더 컸어요. 아예 이 아이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 자체,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 자체를 뿌리 뽑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율법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 로마에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을 때에, 그런 구원자를 꿈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태초부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시작되었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종결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신약 성경이 있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갔던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이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언제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스스로가 중개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부르짖을 수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복음은요,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상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죽는다고?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사람들 손에 넘어간다고? 왜? 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복음은 사실 우리의 상상력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세대 속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일을 당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우리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나중에 알게 하시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놀라운 일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원되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실 작은 이득과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하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작은 것에 힘들어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앞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앞이 잘 보이고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잠깐 눈앞에 보인다고 우리가 여겨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연약하게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상황이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대적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시는 게 주님, 지금 이 순간 잠시 우리가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으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삶의 가운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가 이를 때를,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때때로 실망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음은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기대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더 신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